그 우리가 6장부터 이제 홍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홍수 이야기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좀 난해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탁해졌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어떠한 이야기든지 내러티브에는 기승전결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홍수 이야기의 바로 앞에 있는 이 이야기는 서론과 결론이 없는 본론만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몸뚱아리 이야기라고 저희들이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홍수 이야기 바로 직전에 이 몸통 이야기, 몸뚱아리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더욱더 어떤 그 쓰여진 위치를 추적을 해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과연 누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좀 접근해보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책이나 신학적인 서적들을 보면은 대강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70인역 또는 에녹일서나 쿰난서 등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천사로 해석을 해서 그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성서 본문에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칭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대표적인 것이 욥기 1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 1장 6절을 또 2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떤 신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지자의 일원과 같은 한 그룹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선지자의 아들들을 선지자의 일원으로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 타락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은 심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죠. 인간들만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천사로 해석이 된다면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적인 선언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도 해석하기 어렵고요. 해석되어질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천상의 존재들이 어떤 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천사로 해석하는 이런 견해는 좀 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렇게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셋의 후손으로 보고 이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인 셋의 후손이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홍수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6장 1절과 2절에 이게 사람하고 또 사람 이렇게 두 번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란 단어는 온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2절에 나오는 사람이란 단어를 가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한 본문에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쓰이는 것도 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루터나 칼빈 종교 개혁자들이 그 주장을 했었던 그런 이론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홍수 전에 이 세상을 다스렸었던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부와 권력,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과 그것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존재들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독재 정치를 했고 세상을 어지럽혔고 자기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성경에서 시편 82편에 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으나라는 구절에 근거를 해서 이 고대 통치자들을 신의 아들들로 불리웠던 이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라멕도 이제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었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단지 이렇게 인간 통치자들로 간주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그 말이 일반적인 왕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지칭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세 가지 견해가 모두 이 결혼이라는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이런 결혼의 주제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위배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말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이 이제 뭐 토브, 이제 아름답다, 이게 좋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한마디로 굿이죠, 굿. 그리고 삼는지라, 이 말은 자카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6장에 요 말씀이 쓰였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 그 2장에서도 요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3장 6절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좋은 나무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취하여, 이렇게 나올 때 그 좋은이라는 말도 토부고 마지막에 취하여라는 말도 자카흐.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돼서 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가 좋다라고 했을 때 하와는 그 외관상 좋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사람의 딸들을 봤다고 했을 때도 거기서도 좋았다,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좋은 것을 이제 강제로 취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이 좋아하는이 토브라고 해서 이제 좋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선택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선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모든 여자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 많은 것을, 여자들을 다 갖겠다는 욕심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상황을 보시고 바로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기서 취하다 이 말은 또 강제로 정욕을 따라서 취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떤 사랑했다라는 말보다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었던 관계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죄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불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된 원인이 됐고 타락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법대로 쫓아가지 않고 온갖 방탕과 호색과 난잡함을 추구하는 애정 행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의 상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을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고 온갖 죄를 탐닉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을 거두신다. 근데 이 말씀도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 성경을 봐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다가 싸우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싸우다라는 이 의미도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또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면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과 싸우고 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이제 그만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을 떠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는 이는 그들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빈 껍데기만 남는 이제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낡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120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혹자들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 동안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유예 기간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바로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기간,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120년으로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타락한 천사이거나 혹은 셋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땅을 호령하던 권력자인지 또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예든지 불신자를 상징하든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다음에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와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1장에서 4절까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몸통 이야기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정당성, 합리성을 이제 대변해주는 그것을 제공해주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본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버려서 육신의 살덩어리만 남은 인간은 그냥 본능의 욕구대로 사는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식욕, 성욕, 물욕으로 가득해서 오로지 욕구 충족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악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는 절대로 들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폐륜이 넘쳐납니다. 간통법이 폐지되고 문란한 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날로 갈수록 대범해지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등 사람들의 이상 행동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온갖 미적 탐닉에 빠져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TV는 먹는 것으로 넘쳐나고 더 맛있는 요리, 더 특별하고 멋진 요리를 방송하려고 채널마다 탐심으로 폭발할 지경입니다. 남이 먹는 것을 보는 먹방 방송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고 이렇게 먹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먹은 것에 대해서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방송이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쁜 사진을 위해서 포토샵을 하고 먹지도 않을 음식을 주문해놓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여행지나 새 옷을 자랑하는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고 팔로워 늘리기에 그 목숨을 걸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이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로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과 계획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행동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느끼시고 이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욕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크고 높고 강하고 부유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들은 큰 자가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바라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높고 강하고 부유한 것을 추구했었던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이 네피림들은 작고 낮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강탈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땅은 그들에 의해서 부패되었고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자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이 너무 빠져서 우리는 그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무절제한 식욕과 성욕을 탐닉할 거다라고
예언하시면서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되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선택한 이들의 전철을 우리는 결단코 밟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람의 딸들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론과 결론이 없는 이 몸통만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은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홍수 이야기의 서론 부분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이 노아 시대의 사회는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나누어 놓으신 그 천상의 질서와 이 사람의 질서가 뒤섞여진 혼란스러운 상태인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악함은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본래 사람에게 주어진 땅의 질서를 벗어나 하늘에까지 이르고자 하는 이 거인족들의 야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삐뚤어진 의도나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월권 행위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교만과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질서 있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무너뜨린 그러한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그런 질서 있는 창조를 위해서 이런 홍수 심판을 요 다음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다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결국 그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은 자신도 망치고 그 땅도 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부패하였다는 이 말은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썩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패하였다. 이건 사람의 삶이 썩었다는 것으로, 사람의 삶이 썩었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인 이 땅도 썩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악한 행실 그리고 죄악과 강포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서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이 세상과 이 피조물에 대한 강한 애착,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바로 이 애착심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피조 세계를 정화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인간과 그 인간 때문에 썩어진 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죠. 만들어 놓으실 때는 언제고, 만들어 놓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다 없애버리신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하는 이 홍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무서운 하나님, 모두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닌 그 반대에 사랑의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는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마음이 이 본질적으로 악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그 말씀인데요. 바로 홍수 심판의 이런 윤리적인 동기를 아주 훨씬 더 설명하고 있는 것,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홍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 6장에서 9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는 이 홍수 이야기의 서론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어려우셨죠? 신학적인 이런 해석이 훨씬 더 많이 가미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다음 시간은 좀 더 가볍게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였습니다.